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또한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쳐 흩어져 버립니다. 배신이라는 이 표현이 좀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틀림없는 배신입니다. 배신의 원뜻이 뭐냐?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 믿음, 의리, 이것을 저버렸다. 이것이 배신이다. 이 배신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크고 괴로운 심리적인 고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심리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매우 컸겠죠.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와 베드로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방법은 달랐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배신 이후라는 겁니다. 배신 이후의 결과가 어떻는가라는 거죠. 배신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베드로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해요. 그 실수의 정도가 작을 수도 있고 실수의 정도가 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의 정도가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심히 클 수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나가 실수하고 누구나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누구나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갱신되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멸의 길을 간 가룟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신하게 됐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은 30이라는 이 돈은요,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예 하나 정도 팔고 가장 싸게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은 30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싼 값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시간에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가르치심과 또 수많은 이적과 또 많은 치유의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물이구나.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물질적인 유혹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유다의 이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유다가 생각하고 유다가 바랬던 것은 은혜가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이고 물질적인 자기 이익 추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은 한마디로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가론 유다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마치 어떤 선행을 하는 거, 구제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사회활동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핵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봉사에는 정말 선뜻 자기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 데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회활동도 아니요, 봉사활동도 아니요, 구제활동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요,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활동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인지 이거는 놓쳐버린 채 밖으로만 돕니다. 사회활동해야 되고 구제활동해야 되고 봉사활동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요.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양심이 이건 아닌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잘못을 깨닫긴 하지만 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돌이키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 다음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것이 회개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짓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한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천국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바울은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뭘로 보느냐? 구원과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구원과 동일한 것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
죄를 깨달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죄라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혼자 내 힘대로 살아온 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180도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와 같이 후회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잘못 깨달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께 회개하지 못한 이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방법이거든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을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과의 의리를 조금이나마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 거리를 두면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의 집안에 있는 장정들도 아니고 병사들도 아니고 한낱 이름 없는 여종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종 하나가 보면서 그러거든요. 당신 이 예수라는 자가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부인합니다. 아니야, 맞아. 당신 이 무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맞아. 결코 아니야. 또 물어보니 또 얘기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자, 그의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재미난 것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인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70절, 72절, 74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한다, 맹세하여 부인한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강도가 더더욱 세어지게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인하고 있는 말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결국 나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 나를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닭이 2번 울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4장 72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이나 누가복음 23장 61절 62절을 보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가슴을 저미며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결국 베드로가 유다와 달라진 점은 뭡니까? 마음을 저밀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울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강조했던 나중심의 베드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강조했던 베드로. 나는 모른다를 강조했던 베드로.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심히 통곡하며 울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걸려가지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송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것이 다 내려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눈길이 서로 닿게 돼요.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완강하게 부인하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즉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안타까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베드로는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키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정말 다 잘 돼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우러러 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십니다. 항상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포용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지요. 우리에게 부족한 일이 많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정말 슬픈 일들, 답답한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연약해서, 너무도 부족해서, 너무도 나약해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회복과 갱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회복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 그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언약이 되는 그리스도를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삼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수도 했고, 나약함이 있었기에 좌절하기도 했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주님에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졌어요. 일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그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막 이세벨이 병사들을 보내고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죽는 게 낫겠다. 주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그를 또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도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희들 나를 배신했지? 너희들 내가 다시 사용하나 봐라. 너희들 다시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어부로 살다가,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물고기만 잡다가 그냥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받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죠. 이들은 전도자로, 사도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제자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삶을 마쳤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번 더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쓰임받아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더라는 이 찬스,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가 한국과 러시아를 비교를 했을 때 학교 생활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한 번 점수 받으면 끝입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은 그 점수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내가 좀 못 봐도 기회를 줍니다. 다시 점수를 고칠 수 있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해서 새롭게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거든요. 다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인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응답 못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끝! 더 이상 없어. 복음은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은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새롭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제나 회복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